19장 30절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요. 이날은 유대인의 예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되네요. 71번째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글을 쓰고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친 후에 주인님이 시킨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신 거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후에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의 역사가 아주 가장 위대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만은 저는 천지 창조의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큰 산맥이 있고 최고봉이 그 산맥 속에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창조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되어 죽으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아주 결정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어떤 역사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천지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은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가 의도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깊이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짧은 33년 동안에 이루셨어요. 사실 33년이라고 하는 것을 축소하면 3년의 공생애고, 3년의 공생애를 또 축소한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 함양 땅에서 어느 가정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모든 나와의 관계된 이 모든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진 그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아버지의 창조적인 창세전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예정전자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아버지 예정하심이 의도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자고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후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젊은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내 인생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뵐 때에 좀 부족함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엔 차라리 목회를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부족함은 보이지만 그들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뒷전으로 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의 길을 들어섰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해요. 아니, 영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은 나의 인생 전체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한 분인들이라는 거지요. 이건 적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겠습니까? 아니, 신학 공부는 고사하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저 아프리카 같은데 저 오지에 아마존 밀림과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다라고 하면은 난 실력이 없어서요 못 가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기꺼이 가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바울처럼 세상 끝까지 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먹고 마심이, 죽고 사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를 위한, 즉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그렇게 지향점을 거기다 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일도, 여러분이 기업하는 일도, 여러분의 가정을 꾸리는 일도,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궁극적인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와 너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되셔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실 거지만은, 내가 봤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회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 자체가 주님이 목적이었고 주님이 중심이었고 주님이 근본이 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목회나 목회 안 하는 일이나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아버지가 목적이 되심과 아버지의 순종,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땅을 파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들어올 때 저 입구 괜찮지요? 오늘 차 타고 나갔다 오니까는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오면서 옆에 벽이 이렇게 그냥 위협적으로 있을 때 들어올 때 항상 거기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좁은 느낌, 답답한 느낌, 위험한 느낌을 가지고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까버리고 한 1m 정도를 더 늘리니까는 그냥 들어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코너를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게 운전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날 우리 조 집사님하고 그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게 어떻게 18년도 마지막 날 이 일을 하는가?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길을 넓히는 일이야. 교회 들어오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들어오는 그 길의 입구를 쫙 넓히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야, 새해에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도록 길을 넓히는 일이다. 그냥 편하게 길을 넓히는 건데 영적으로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분이 좋고 참 아주 즐거웠어요. 여러분, 길을 넓히는 일, 부엌에서 하는 일, 예를 들어서 풀을 깎는 일,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면은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일찍이 젊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명이 없는 지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보편적으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아름답게 또 파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머리 깎으면서 이게 돈 들어간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머리가 있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즐거움이잖아요.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돈 들어간다 돈 들어간다 돈 들어간다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진다 이뻐진다 그런 마음으로 있지요. 이 손톱이요, 항상 우리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요 손톱을 얼마나 바짝 깎는지 바늘 같은 걸 집을 수가 없어요. 하도 바짝 깎아가지고 바늘 같은 거 집으려면 안 집혀요. 조그만 거 집히면 안 집혀요. 여러분, 발톱이 없으면은 섬세한 일을 알 수 없어요. 손톱과 발톱이 있어야 돼요. 힘을 쓰는 것도 이 손톱이 있어야지 힘을 써요.
우리 중에서 이렇게 매일 깎아내는, 잘라내는 손톱과 머리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무의미한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래, 맞아요. 시간이 없고 건강이 안 따르고 재물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난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난 이 일도 못해.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을 못하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아직 안 베풀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도 할 수 있는 일, 저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왜? 나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야. 그런 남아도는 시간 가지고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또 왜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빚어지는 거,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속된 말로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지체 안에서 모든 지체는 자기에만 고유하게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에서 자기의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지체에 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힘들게 하는, 피곤케 하는, 어려움을 주는,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이 할 수 있는, 그도 해야 되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는 열애야, 안 와도 돼, 할 수 있는 당신이나 하세요.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틀린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이스의 음성을 가진 사람이 소프라노 소리 낼 수 있어요? 못 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 목소리가 고음이기 때문에 저음을 낼 수가 없어요. 저음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찬양도 낮은 음으로 내려간, 도 밑으로 내려가는 소리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요. 난 테너를 하면 소리가 잘 나요. 소리가 고음을 내면 잘 나요. 그럼 나는 성가대에 선다라고 하면 그냥 테너로서 그 소리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소프라노를 못한다, 베이스를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난 못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건 핑계지요. 이건 핑계지요. 그러니까 성가대 하는 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못 섬길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섬길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나는 못 맡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풀을 깎는다. 그러면 나는 예치기를 할 줄 몰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다 사고 내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런데 뭐예요? 나는 못하니까 안 해. 그리고 그냥 그 일을 내 일같이 여기지 아니고 남의 일로 취급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풀 깎는데 옆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같이 먹고 물이라도 떠다 주고 뭐 이런 역할도 그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니까 이건 안 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목사님만이 할 일, 집사님만이 할 일, 여전대만 할 일, 교사들만 할 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합적으로 해야 돼요. 복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작은 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수고를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 일주일 직장에서 수고하고 하루를 좀 쉬어야 되는데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해. 목사로서 그런 부분을 보면 마음이 좀 안쓰러워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면은 신앙생활 더 잘합니까? 그거 안 하니까는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더 잘 살아갑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거,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내 역할을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엿새 동안 충실히 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전에 일주일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주일날 뻥 터뜨리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주일 주님 섬기기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또 헌신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이런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진짜 본업이다.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지금 닷새 엿새 동안 해왔던 일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주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일의 연속상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그 일을 해야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거지, 그냥 종교적인 행사와 같이 드려지는 거지, 주님과의 그 여유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주일 준비가 뭐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나의 일상적인 일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상적인 일들이 예배와 양육하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토요일날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식장에 가는 것도 토요일날 미리 가서 부주 주고 인사하고, 내가 주일 예배 때문에 부득이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이해하라, 뭐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면은 부주돈만 갖다 주면 뭐라고 안 그래요. 부주돈도 안 갖다 주고 예배 드리니까 나 못 가. 그러니까는 이거 저것들 예수쟁이들 저들밖에 몰라 그러지요. 부주돈 가져가서 정중히 정말로 축하하면서 인사하고 오면은 이해해요.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주일을 피해서 날짜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섬기고 내가 은혜를 입는 일에 지장이 없이 아름답게 주일날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며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주일이 돼야 돼요. 주일을 그렇게 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연약한 진대를 돌보는 그런 자세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요즘 교회 잘 안 나와요?
그 성미를 누가 좀 전화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인천 도원성결교회라고 하는 성결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가 생기고 최고로 중고등부가, 그다음 고등부지요. 고등부가 부흥을 했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를 지도하신 그 장로님이 이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이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위에 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영향력 미치는 그런 분이거든요. 인품도 좋고 참 좋았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내가 느끼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은 소위 말해서 인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예. 인천에서 몇몇 학교는 정말로 명문고로서 통망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교인데, 거기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이 되기 전에 계속 친구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하고, 안 나왔던 애들 신방하고, 그래서 학생회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섬겼더니 그렇게 고등부가 부흥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부흥되었던 그런 때였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지체를 돌봐가지고 그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걸음마하는 얘를 붙들어 주듯이,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롭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아니에요. 내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렇게 못하면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부족해서 못해, 그러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새해는요, 여러분에게 우리 전 교인 명단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그 명단을 한 번씩 읽으세요. 그냥 명단만 읽으셔도 은혜가 돼요. 제가 요즘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식탁 위에다가 명단 놔두고, 책상 위에다 명단 놔두고, 보이면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 쭉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읽는 거지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일을 내가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먼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그 경륜의 과정 속에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그거를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을 다 마친 후에 다 마쳤습니다 해야지. 이 일은 천지를 널려놓고 주인 보고 다 했습니다, 시간이 끝났다는 거지. 이 일은 아직도 널려 있잖아요. 내 인생은 다 살아놓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넘쳤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간다? 이게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주님이 부르셔. 아직 못 맞췄는데요? 아니야, 됐어. 넌 거기까지만 하면 돼. 수고했구나, 이제 와라. 이렇게 돼야지요. 빈둥빈둥 시간 보내고 다른 일 관심 갖고 하다가 주어진 기회 다 놓쳐버리고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간다? 그때 주님 오신다? 오늘 이 한밤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오늘의 나의 이 순간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할 그 시간에 들어놓고 잠만 자고 있어. 그러면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너 수고하고 있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물 한 컵 갖다 주듯이 주님께서 너 수고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함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그 현장이 주님이 만나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8년도의 삶이 내가 나를 위해 삶을 살았던 해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살아오셨던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든 인생이냐 돌아봤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친히 이룬 인생이었는가 우리 확실하게 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그건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비록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많은 이익을 남겼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거야. 그러면 주님은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값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다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 정말로 명확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말들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몽당연필 쓰고 썰어가지고 뭐 요즘 그런 거 몽당연필 아이들은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적어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볼펜 뚜껑에다 끼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연필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써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몽당연필 저기 한 분 계시네. 예. 연필을 몽당연필이 그거 다 쓰기 위해서 볼펜에다가 끼워서 썼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가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달아서 없어져야죠. 쓰여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가지. 지금 저기 우리 고철을 갖다 버려놓고 있는 여기에 옛날에 쓰던 아주 좋은 철로 된 날로 만들었던 드럼통이 거기 있거든요. 드럼통이 아니고 이 관이.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거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걸 어떻게 쓰나 내가 이제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사고요. 새온 비 맞고 눈 맞고 비바람 맞으면서 사가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건 이제 다 썼어. 그리고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걸 갖다가 얻어다가 난로를 만나서 쓰니까는 새로운 인생과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서 끝나는 인생이 돼야지 그냥 버려져가지고 세월 지나가니까 녹슬고 부식돼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편안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짐 속에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기쁨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은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걸 오늘 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루를 우리가 마칠 때에 내가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었는가? 우리는 계산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어져 가면 시간이, 일을 손을 놔야 될 시간이 되어질수록 아침에 내가 계획한 것을 지금 내가 몇 프로를 완성했는가? 이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일을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은 목표를 세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해가 넘어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조급해지죠. 그래 더 열심히, 더 빨리 최선을 다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은 목표가 없거든요.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해. 아니 내일도 있잖아. 뭘 그렇게 죽을똥살똥 그렇게 해? 네, 그 말도 맞아요. 내일도 있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요. 그러나 차이는 있어요. 오늘 내가 목표한 일을 완성하는 구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과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쉬엄쉬엄 되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하루 일과 속에, 한 달 속에, 1년 속에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하고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사람하고, 목적은 정해졌지만은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걸 완성하지 않는 사람과의 믿음의 모습은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것도 어떻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화려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추앙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인생을 마치면서 다 살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나 몰라라 해서 전혀 관여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한 일에만 인식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어떠한 일들 속에도 우리가 참으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의 첫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에 해야 할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한 후에 주님 나 부르실 때에 주님 나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나 잘했지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심에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꼭 감당해야 할 내 몫이 있습니다. 이것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